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예. 저희 막내 이모님이 결혼하신 날입니다.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아니, 진짜인데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고,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날 이 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는데도 그 이모님 결혼식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시해당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그 대통령직을 감당했었는데, 총을 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부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였습니다. 사실 현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이거 다 사실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재규 씨는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은 유신 시대를 끝내려 했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또 그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화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김재규 씨의 김재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영화도 그 내용과 왜 그랬는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세 사람, 대통령과 그리고 또 경호실장과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의 서로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지만 저기에 나온 세 사람 아주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요, 현실 인식이 있었던, 특히 김재규 역할을 했던 이병헌이 맡았던 그 역할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현실적인,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고뇌가 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기억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논쟁의 인물이고 이야기인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사무엘하를 시작하고 지난 한 주 이 사무엘하 3장을 읽다가 다시 2장을 한번 읽었고요, 또 4장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 4장을 읽으면서 참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았는데 하면서 생각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재규 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 아브넬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을 삼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을 주목하게 되고, 이 아브넬을 통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을 따르던 장군이었고, 사울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상황이 불리해지자 7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손 내미는 장면이 3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윗에게 내가 당신과 또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제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아브넬, 그리고 이 아브넬과 함께 있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곁에 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3장 전체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사사기 개관을 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내용을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1장과 사사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지막 장에 있었던 구절, 그때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그때에 왕이 없음으로, 사실 실제로 왕이 없었기에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사기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처럼 지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거기서 얘기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스라엘에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후에 열왕기가 시작이 되고 사무엘이 시작이 되고 열왕기가 시작되는 내용에서도 왕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정말 왕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왕이 정말 제대로 통치했는가? 아니, 그 백성들은 정말 왕을 섬기며 살았는가? 아니면 저마다 자기 자신이 왕이던 시대를 살았는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어찌 보면 왕이 없는 시대, 또 저마다 왕이 되는 시대, 자기를 위한 왕을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보면서 3장에서 아브넬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은 됐으나 다른 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넬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힘은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넬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다 이 한 구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세였던 그 사람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흐름을 잘 살피면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가 다윗을 찾아가는 내용이 3장입니다. 자, 아브넬에게는 왕이 3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아래에서 그는 장군이 되어 권력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 권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몰락과 더불어 그도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잽싸게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자기가 직접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왕 노릇하며 이스보셋을 앞세운 거죠. 오늘 우리가 3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이 3장의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지낸 것 같지만 이스보셋도 이제 권력을 유지하면서 왕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브넬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투는 장면이 3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로 인해 아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윗을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뒤에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브넬은 세 번째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찾아가 이 나라와 또 이 지파들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 이스보셋이 이제 힘을 갖고 자기를 무시한다 여기니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까 그리고 자기의 안위가 운신이 걱정돼서 계산하여 선택한 선택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에게 충성하겠다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고 그리고 안위를 또한 유지하는 것 같았으나 요압에게 죽고 맙니다. 왕을 섬겼고 왕을 직접 세웠고 다시 또 다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그의 인생, 자신의 뜻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를 쫓아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의 선택. 그런데 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넬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리고 또 이스보셋도
그리고 다윗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안전과 권력이 그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한 명을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는데요. 아브넬과 다윗이 손을 잡으니 가장 먼저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다윗 아래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아브넬이 돌아오니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그와 하나가 될 것을 원했지만 오히려 요압은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감정이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 때문에 요압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여 그리고 요압은 다윗을 뒤로 한 채 아브넬을 죽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에게도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 감각, 정치적인 감각, 눈치, 상황 판단 이 두 사람 모두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뛰어난 장수를 할 수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더 유리한지 아주 잘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판단과 그런 감각과 그런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유리한 쪽,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상황 판단과 현실적인 감각과 그리고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만 갖고 있다면, 그것만 쫓아간다면 그들과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참 버겁기도 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재난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정말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의지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사울이 몰락하니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선택하고 앞세워서 왕으로 세웠고 권력을 유지했지만 그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7년이 가자 서로 등 돌리고 배신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넬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에게 돌아가 그곳에서 안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요압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는 거기까지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3명의 왕을 섬겼지만 사실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더 원했던 다윗이기에 그리고 그들의 죽음 앞에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었다. 잠깐의 이익과 잠깐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더 원하고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또 떠났던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브넬이 갖고 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걸까요? 눈치가 없을까요? 현실 감각이 없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상과 하를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사무엘상과 하 가운데 그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또 품고 나아가는가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굴에서 그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뻔합니다. 만약에 그가 왕이 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그때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가 권력을 다시 회복해서 복수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무언가 보여주겠다 했다면 그때 그는 아주 빠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려고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더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그런 생각, 그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나보다 더 뛰어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필요했다. 나보다 더 나를 다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왕.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이미 그 왕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왕으로 섬겼더니 그 왕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왕은 사람도 세상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이 되어주셨고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를 따라갔더니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때로는 좀 더딘 것 같아도 그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점점, 이 단어는 우리가 볼 때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은 그 시간, 어찌 보면 지난주 나눴던 7년 6개월의 시간이 불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점점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그 뜻과 그 방법과 그 시기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은 강하여져 갔고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 단단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시간에 다윗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 안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게 맞을까? 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낫지 않을까? 수도 없는 고민과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한 번 눈 딱 감으면 이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 그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인생을 잠깐이지만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에 안달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답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복은,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삶과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칭찬하고 또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아 실현, 자아 중심,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끊임없이 외치며 그렇게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실현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한다 그리고 또 우리를 격려합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맡기는 그 걸음이 결코 입술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뜻을 이루라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멈춰서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판단력 있는 우리의 판단과 이익을 따라 발빠르게 움직이면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이 고백 그리고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소망과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조작된 소망 그리고 물질이 왕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 안식,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요압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고, 누구나 환경에 민감하고 또 상황에 민감하고 또 감각이 있고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처럼 그때그때마다 왕을 바꾸고 섬기고 그렇게 찾아가지만 과연 그들의 삶에 안식이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헛된 것을 먼저 사모하고 왕으로 삼을 때, 아니 나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도 아브넬과 요압처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고백 기억하면서 우리도 왕 되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시편 23편, 그래서 장례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 하관이나 화장 예배까지 마치고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읽고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2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다윗, 정말
왕이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만족하는 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가 가고자 했던 곳, 내가 발버둥 쳤던 그곳이 아닌데 가보니 더 가장 좋은 길이더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더라. 이 고백, 우리도 목자를 왕으로 번역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고백, 우리도 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5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 그 왕을 찬양하고자 고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이 고백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의 그 삶의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인생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참 인생을 살아오며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정말 남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남은 인생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